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되죠?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화장실 2025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제가 재작년에 은성교회 이렇게 방문해서 인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벌써 이제 1년 반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다시 오게 되었는데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저의 계획은 저 혼자 나와서 7월 11일 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일정으로 이제 항공권을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기 전 바로 며칠 전에 제주도에 사시는 장모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올해 팔순을 하시겠다고. 사실은 이제 내년이 팔순이신데 어머니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급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해 하시겠다고 다 나오라고 갑자기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갑자기 또 나머지 가족들 또 항공권 또 구입하고 그래서 일정을 이제 8월 29일에 돌아가는 걸로 또 리턴 날짜도 또 변경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잠시 좀 나누고요. 그리고 제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짧게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정리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여러 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 한 성경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AD 53년에서 57년 사이에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는요 교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떤 원리로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것인지, 또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또 어떤 원리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목사님 통해서 배우시겠지만 고린도 후서는 교회 사역자에 관한 그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쭉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아주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원리들로 또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참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또 어떤 이유로 이것을 성도들에게 보내게 되었는지, 이러한 그 의미들을 찾아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집에서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했던 것이 성경 통독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매일 성경을 막 2시간씩, 3시간씩 읽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이독을 했어요.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이제 그 통독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매일 이제 3장씩 이렇게 읽으면서 다시 이제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매일 30분씩 성경을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12월 연말부터 제가 오기 전까지 이제 구약을 끝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다가 저는 왔고 어제 아이들이 아빠 우리 누가복음 다 읽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 제가 그 부흥회 때 부흥회에 오셨던 목사님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어도 돼. 그냥 성경 덮어놓고 믿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그게 정말 진짜인 줄 알고 성경도 보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다 보니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국 교회가 엉망이 되고 말았죠. 사실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원리를 가르치는지 이것을 알고 또 배우고 그대로 믿고 행함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임을 늦게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을 오픈해서 성경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고린도전서의 중심 사상은 딱 한 가지예요. 교회는 사랑의 원리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어떤 유능한 어떤 회사의 사장처럼 목사가 유능해서 사업 수완이 좋아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배운 그 사랑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하나님 사랑이시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은 10계명에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두 가지의 사랑에서 나온 그 율법에서 나온 613가지의 계명을 그들이 만들어서 그걸 지켜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이 원리,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가지고 그 원리를 삼고 있는 교회가 어떤 결정과 또 어떤 관계를 할 때, 판단할 때의 기준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원리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업이나 비즈니스는 내가 이것을 투자했을 때에 얼마나 이것이 수익이 생기느냐, 이것을 철저하게 따지잖아요. 돈 1,000만 원을 투자해도 철저하게 그것을 따지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사실은 그러한 것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밑바탕은 이 사랑을 전제로 해서 그 모든 결정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탄생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까지 내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로마서의 표현을 통해서 이 교회 탄생의 이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탄생의 중요한 배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태어난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교회, 이 공동체에서 사랑이 흘러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주 건강한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고린도 도시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곳에 머물고 있는 시민들은 대부분 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군인의 가족들, 상인들, 선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고린도였고 그곳에는 수없이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성적으로 문란했고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는 항구가 2개가 있었어요. 저쪽 그 유럽에서부터 들어오는 항구가 있었고요. 또 저쪽 터키 쪽
동쪽에서 들어오는 항구가 있었어요. 이 두 항구에서 아주 굉장히 많은 무역이 일어났고, 무역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돈이 많이 모였고, 돈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역시 뭐 타락함이 굉장히 심했고, 이런 일들이 아주 가득했던 곳이 이 고린도라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자,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을 방문해서 약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오래 머물지 않거든요. 짧게는 일주일,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만 머물렀다가 이렇게 한 3일 정도, 3주 정도 머물렀다가 떠났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금방 쫓겨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에베소에서는 3년,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그가 보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몇 번의 편지를 보냈을까요? 고린도, 전서, 후서. 예, 2번이죠. 근데 사실은 4번을 보냈어요. 첫 번째, 세 번째 편지는 없어요. 없어지고 없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가 2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가 4번째 편지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4번이나 편지를 했을까? 사도 바울이 사실 서신서를 기록을 하는 배경에는 거의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다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과 사도 바울의 마음과 권면과 책망과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기록해서 서신서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유독 4번의 편지를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지역에 문제가 많았지만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동거동록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가르쳤던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문제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군산에서 사역할 때 저와 함께 중고등부 사역을 했던 교사가 있어요. 지금 이제 헬스장을 운영하는 이 친구인데 정말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제 헬스를 해서 더 우람해지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와 교사를 한 2년 동안 같이 하면서 정말 이렇게 막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처럼 정말 이렇게 찐 관계가 된 거예요. 너무 친하게 또 사랑하며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잊지 않고 저에게 늘 연락을 해오고, 때로는 또 선교 후원금도 보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이러한 아주 진한 관계가 된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런 아주 진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워하고 힘든 그들에게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렇게 좀 유대인들과 관계없는 문제들이 많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은요, 유대인들보다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행의 문제들, 또 음식의 문제들, 우상 숭배의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은 그 이방인들이 전에 했던 그러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내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 신전에 가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고대의 신전에서의 하는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신전에 있는 신전 창녀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주 일상화된, 그냥 그게 죄로 생각하지 않는 일상화된 그냥 제사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아내가 있음에도 신전에 가서 그러한 일들을 그런 음행들을 행하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와 성도들의 이 송사의 문제도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4번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은 좀 어색하지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를 잘 몰랐던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모른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 없이 교회가 운영되어졌고, 그러니까 나의 은사를 막 자랑하게 되고,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무시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장을 통해서 교회는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고린도 교인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생각할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라고 해서 간판을 딱 걸어놓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하면 사실은 건물을 생각하고 어떤 상호처럼, 교회 이제 이름처럼 이렇게 걸어놓은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정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가정교회들은 이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으면서, 우리를 가르쳤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셨구나라고 이 편지를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면서 그 가정교회들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 후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과 싹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편지를 보냈고, 결국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방 교회로서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준비해서 보낸 최초의 교회가 되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바로 세웠기 때문에 결국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고, 끝까지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어요. 끝까지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그 사랑으로 동참을 하였고, 그를 도와주고, 또 예루살렘,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준비해서 그곳에 보낸 이런 교회.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사랑으로 행하라는 이 편지를 받고 사랑으로 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성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 왜 저럴까? 라고 나의 기준이 있잖아요. 나의 기준이 있어서 나의 기준까지 올라와야 내가 인정이 되어지잖아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정말 많아요. 사실 뭐 성도들뿐만이 아니에요. 저희들 이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목사님들 참 많고,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가 어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성에 차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으로 행할 때에,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의 어떤 기술로,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변화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할 수 없는,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 되어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한몸된 교회, 한몸된 교회.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생겨났던 문제가 뭐냐면
분리되는 거였어요. 나누어지는 거였어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자꾸 나의 은사를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는 정말 풍성했거든요. 지식도 풍부하고요, 아는 것도 많았고요, 돈도 많았고요, 또 특별히 방언의 은사도 굉장히 강한 교회였고요, 또 그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도 있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랑하는 유일령 목사님과 함께 관계를 맺으실 때 이런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또 교회의 헌신과 봉사할 때에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셔야 내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목사님이 내 열심을 알아주지 않으시네. 이 섭섭병이 생기는 거예요. 섭섭함이 생기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봉사하고 이 교회를 섬기면 그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성교회와 또 이렇게 맺어졌잖아요. 어쨌든 저를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방도 제공해 주시고, 혼자 지내면서 얼마나 편한지, 그 4명의 자녀들에게서 해방된 그 일주일을 보냈는데 어제 아이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 해방된 그 자유를 지금 만끽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와서 일부러 스케줄도 잡지도 않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와달라고. 여튼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관계가 그냥 한 선교사니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준 선교사니까 뭐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였던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이 관계처럼 그런 마음으로 선교지를 바라보시고, 또 이 선교사들을 바라보시고 교회를 바라보시고 이 사랑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 이 은성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내왔잖아요. 그 어려운 터널을 지나왔잖아요. 사실 한국 교회가 건강해야 선교지가 건강해집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잖아요. 선교지에 그대로 직격탄이에요. 사실 뭐 교회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선교지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교회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딱 끊는 것이 선교지거든요. 정리하는 것이 선교지거든요. 근데 이제 연락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돕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연락해주면 괜찮아요. 근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왜 이번 달은 후원이 안 됐지? 그렇다고 전화해보기도 그렇잖아요. 왜 돈 안 보내셨어요? 라고. 이제 아는 거죠.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힘들어하시고,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행하여서 이 교회가 건강해야 선교지도 역시 건강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자녀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지를 우리가 좀 보면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 다녀오면서 제가 이제 갈 때 산을 넘어가거든요. 그 큰 도로로 가면 경찰도 너무 많고 그냥 이유 없이 잡아서 막 그냥 이렇게 돈도 달라 하고 힘들게 하니까 카메라도 너무 많고 해서 이제 제가 일부러 산으로 다녀요. 근데 너무 이 자연 환경이 좋아서 일부러 가거든요. 힐링도 되고. 네. 네, 잠깐만요. 네, 그냥 한 장 넘겨주시죠. 네, 여기가 이제 저 위에가 하얀색이 러시아고요. 카자흐스탄이 엄청 크죠. 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 땅덩어리인데
저 밑에 조그만 나라가 여기가 이제 키르기스탄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네, 여기가 이제 키르기스탄입니다. 다음이요. 이게 이제 키르기스탄을 확대한 지도인데 6개 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6개 주에 약 60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600에서 한 700만 정도의 인구가 되고요. 6개 주로 나누어져 있고요. 뒤로 넘겨주시죠. 네. 네. 이게 네네.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거 오늘 안 킨 것 같아요. 네. 네, 봅시다.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여기 비슈케크, 저 보이시죠? 저 빨간색 점. 저희가 이제 수도예요. 수도 비슈케크. 저기 한 100만 정도 인구가 살고 있고, 나머지 이제 저쪽, 이스쿨 호수. 저기 여기가 이제 호수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 비슈케크, 키르기즈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악 호수예요. 호수고 이제 6개 주에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들 가정교회로 이렇게 흩어져 있고요. 사실 많은 핍박들이 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그 교회를 지키면서 사역을 하시는 현지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들이고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하고 이쪽 저희 그 키르기즈 사람들은 동양 쪽에 좀 가깝고요. 카자흐스탄, 우즈벡은 서양 쪽에 좀 가까워요. 근데 키르기스탄 사람들이 저희하고 많이 이렇게 닮은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하는 사역이 있어요. 5가지 사역을 하는데 이게 중앙아시아 말씀 사역센터라고 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읽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교회 사역을 우리들 교회라고 나시 체르카피라고 이제 우리들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키르기즈 약 2만 명의 고려인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글학교 사역을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역 중 한 가지가 이 성경 통독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보여드리면 이제 RSBS라고 이제 러시아어가 편한 키르기즈 사람들 언어를 2개 사용해 키르기즈어를 사용하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데 이 러시아가 편한 사람들 리더 교회 리더자들을 우리가 이제 데리고 와서 성경 66권을 가르치는데 2년 과정으로 해서 신약 1년, 구약 1년에서 66권을 기납법적 원독자 중심의 성경 연구를 가르쳐서 성경 연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현재 3기생이 4명이 남아 있고 1기 2기가 지금 14명 졸업을 했어요. 좀 바로 오기 직전에 이제 2명의 학생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6월, 7월, 8월에 학생 모집이 있는데 학생 모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9월 학기에 이제 가을 학기가 이제 구약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1기 수료생들이에요. 여기 지금 이 보시는 앞에 하나, 둘, 세 번째 부부거든요. 뒤에 서 있는 분이 여기 오른쪽부터 하나, 둘, 세 번째. 네네. 남편이 고려인이고요. 이제 부인이 우즈벡 사람인데 저희 이제 1기 수료생인데 이번 주에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잘랄라밭이라는 곳으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오늘 해요. 하는데 남자도 고려인, 여자는 우즈벡 사람이기 때문에 잘랄라밭이라는 동네는 아주 시골 키르기즈 동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거든요. 국적은 키르기즈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땐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역하기 쉽지 않은 동네예요. 그리고 가서 지금 제일 좋은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 시골이라 이동이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왜 제일 좋은 아파트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곳에는 물이 일주일에 한 번 공급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아파트는 2번 공급돼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그 사역하시는 현지인 사역자분 그냥 빈 방에서 일단 집 구해질 때까지 머물기로 하고 이제 이번 주에 짐 정리해서 떠나시는데 저희가 이제 RSBS 1기 수료생이어서 참 마음이 애정이 많이 가고 너무 귀하고 저희 열매이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요. 1기 수료생들이고요. 함께 이제
졸업하면서 함께 찍었는데 앞에 앉으신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저희 말씀 사역센터 센터장님이시고 저는 이제 이 RSBS 학교장으로 섬기고 있고 양쪽에 이분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저희 간사로 같이 섬겨주시고 두 분 사모님도 저희 간사로 지금 계속해서 함께 섬기시고 계십니다. 이 앞에 지금 이렇게 파란색 후드를 하고 계신 분은 이번에 졸업하신 2기 수료생들이고 네 분은 이제 계속해서 1년 더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맨 오른쪽 뒤에 계신 분은 가정교회 3개를 섬기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평신도 사역자이시고 그래서 말씀을 배우시면서 아주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계시고 키 큰 이 청년은 이제 작년에 결혼을 해서 신혼인데 이제 리더로서 교회 섬기고 있고 키 작은 저 청년도 역시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가 하나 있고 또 한국인 선교사님이 하시는 교회 리더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두 분. 오른쪽에 계신 까만 옷을 입고 계신 분은 고려인이신데 전도사님이세요. 그런데 저희 이제 학교까지 오려면 약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대중교통 타고. 그런데도 늦지 않고 가장 먼저 오시고 늘 와서 함께 도우시고 하시고 저 키 크신 분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동안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이제 저희가 말씀을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또 위로도 얻으시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이렇게 졸업을 하시게 되었어요. 함께 이제 수료하면서 저 끝에 계신 안경 쓰신 노란머리 저분은 저희 통역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 통역해 주시고 함께 이제 사역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또 이제 우리들 교회 제가 이제 가는 교회인데요. 이제 전도사님이 계셔요. 카르백 전도사님하고 이제 라 사모님이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성도는 작년 한 12명 정도 돼요. 이제 고정적으로 잘 나오시는 분이 12명 정도 되고 띄엄띄엄 이제 이렇게 밥만 먹으러 오시는 분들 가끔 있고 그런 분들 계시고 이제 어린이 청소년 합해서 9명 정도 있고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약 한 1시간 20분 거리 저 이제 매주 제가 이제 그곳에 가고 있고 저희 가족들은 한 달에 한 번 같이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저는 매주 가고 이렇게 해서 섬기는데 좀 어려움이 많아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가는 길을 좀 찍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봄이 되면 굉장히 푸르른 그 산을 볼 수 있고요.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쭉 가는 길. 네. 이제 산 넘어서 언덕에서 내려다본 마을이에요. 굉장히 예쁘죠? 저쪽 끝에 골짜기에 온천이 있어요. 온천. 그래서 유황 온천인데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저도 한번 가보긴 했는데 남자들은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뭐 오래 있었죠. 여기 다 났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런 곳인데 거기서 내려다보면 마을이에요. 이런 마을.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저희 이제 교회 성도들이에요. 네, 지난 5월 첫 주에 소풍을 갔거든요. 소풍을 가서 이렇게 같이 함께 사진을 찍고 요 이제 몇 살 같이 보이세요? 임신 중인데 18살이에요. 18살인데 결혼을 했어요. 여기 키르기즈는요. 결혼을 아주 일찍 해요. 늦게 결혼을 하면 저 여자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도 결혼하지만 일찍 이혼도 해요. 그래서 아빠가 다른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미혼모도 많고 그리고 또 이혼도 하지만 빨리 재혼도 해요. 왜냐하면 또 재혼을 못하면 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목사님 막내 아들이에요. 그 전도사님 막내 아들. 여기 이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과 오른쪽에 아들인데 이 아들 형이 아주 독실한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교회 못 가게 때리고 막는데 이제 소풍 갈 때는 이제 몰래 이제 나와서 함께 교회 왔고 꼬맹이는 이제 손자. 그 저희 여자애는 그냥 교회 나오는 학생입니다. 함께 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제 사진도 촬영하고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앉아 계시는 한국 분들은 저와 함께 오셔서 이 마을에 침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사실은 교회라고 마을 사람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인 거 알면 사실은 공격을 해요, 이 무슬림들이. 근데 워낙 이제 많이 봉사를 하고 침으로 많이 고쳐주고 뭐 때가 되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이제 좋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손해는 안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도 이제 손 대지 않고 마을에서 인정 그나마 해주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건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2월에 교회 재정 2,000불을 가지고 교회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제 천장에 물도 많이 새고 창도 다 얼어서 바람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춥고해서 2,000불을 가지고 하면 이제 교회 외장 바르고 지붕 씌우면 될 줄 알았는데 전쟁이 빵 터졌잖아요. 자재값이 2.5배나 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멈춰버렸어요. 지붕은 겨우 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멈춘 상태예요. 이렇게. 그냥 이대로 있어요, 지금. 이 돈을 못 주니까 일꾼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이 키르기즈에 이 노동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돈 받으면 일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돈을 지금 저희가 지불하지 못해서 지붕만 저렇게 딱 지금 해놓고 멈춰진 상태예요. 이렇게 지금.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 터는 원래 이제 집터였는데, 이제 소망하기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저곳에 이제 조그맣게 지어서 동네 유치원이 없거든요.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 동네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아이들을 위한 인프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집, 길거리예요. 학교, 집, 길거리. 그나마 제가 이제 수요일날 가서 한글 학교를 하니까 그나마 이제 관심 있는 아이들은 저희 교회에 와서 한글을 배우고 그런 인프라가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유치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만약에 허락해 주시면 지어서 유치원 힘들고 어린이집 이 정도, 타가소 이 정도 해서 이제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화장실. 이 화장실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안에 들어가잖아요. 냄새가 안 나요. 환기가 잘 돼서가 아니라 이 나라가 워낙 건조하니까 그냥 다 싹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냄새가 심하지 않아요. 뭐 냄새 안 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냄새 나긴 하는데 생각처럼 심하지 않다. 네, 그래서 이 화장실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실내 예배당인데요. 이 아이들은 그 영국에서 보내주는 그 선물 박스가 있어요. 사마리아 그 선물이라고 그걸 이제 그 이런 개발도상국 어려운 지역에 보내주는데 그걸 이제 받으려고 아이들이 교회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선물을 나눠주고 하거든요. 선물 받으려고 온 아이들. 또 나왔네 화장실이. 네, 함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아이들. 네, 이게 이제 앞에서 바라본 저희 예배당 모습입니다. 앞에 계신 분이 이제 우리 카르백 전사님 사모님, 사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두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면 이제 돌아가서 이제 봉사를 좀 마무리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한국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교회를 건축하는 그 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행한 적도 있고 또 잘 세워진 교회에서 사역도 해보고 현지 교회 가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전쟁이 또 이렇게 발발하는 바람에 키르기즈는 친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에서 기름도 보내주고 가스도 보내주는데 만약 그걸 다 끊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달러를 모아서 러시아에 보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달러가 필요해서 한국에서 달러로 돈을 보냈거든요. 은행으로. 안 주더라고요. 그냥 현지 통화로 받았어요. 달러가 필요해서 보냈는데 안 주더라고요. 은행에서 달러를.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고려 노인 사역을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10시에 모여서 함께 한국어 노래도 배우고 부르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근데 사실 이분들이 고향이 대부분 한국이 아니라 이북이세요. 이북. 그럼 아시는 대로 그 1940년대 그 스탈린 정책으로 연해주에 있던 그 수십만 명의 이 고려인들을 다 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잖아요.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막 그냥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기차에 그냥 다 때려 실어가지고 그 추운 시베리아 벌판에 그냥 다 내리게 했잖아요. 카자흐스탄 얼마나 추운지 그냥 다 내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맨손으로 땅 파가지고 그곳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겨울을 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근성이 있습니까? 또 그 맨손으로 또 다 밭 일궈가지고 또 재산을 또 이루고 그래서 이제 키르기즈로 넘어온 그 고려인들이 한 2만여 명이 돼요. 근데 이 고려인들이 정말 귀한 사역을 한 게 뭐냐면 처음 이 키르기즈와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들이 갔을 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가니까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바로 고려인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줬던 분들이 이 고려 어르신들이에요. 한국어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팬데믹 상황이 닥쳐가지고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이 이제 101세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98세까지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못 나오셔서 지금은 이제 생명 연장만 하고 계셔요, 집에서. 그런 상황이고 이제 9월부터 제가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겨울에 이제 모일 수가 없어서 모시고 식당에서 식사 대접하고 얼굴 뵙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코로나 때 한 3분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저기 계시는 이제 분들은 이제 함께 식사 준비할 때 도와주시는데 한국 분들 도와주시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 학교 사역 제가 말씀드렸는데 매주 수요일 날 제가 이 한글 학교 사역 이제 한 3년 됐는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비수교 시내에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너무 편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몸을 좀 힘들게 하자. 그래가지고 한글 학교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1시간 반씩 그곳에 가서 한글을 가르치고 또 돌아오고 사실은 이제 쉽진 않아요. 그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하루 종일 써야 되고 제가 가는 날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끝나면 택시 타고 집에 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그래도 이제 18세 미만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종교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신 제가 단어들을 뭐 사랑 그냥 이렇게 교회적인 용어들을 살짝 넣어가면서 단어들을 가르치긴 하죠. 복음은 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이제 하려고 이게 이제 팬데믹이 오기 전에 가르쳤던 이제 아이들. 저게 뭔지 아세요? 들고 있는 게 네, 햄버거 KFC. 몇 년 전에 KFC가 들어왔어요. 이게 시골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도시와 이게 그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한 번씩 간식을 사가는데 KFC 햄버거를 사가서 아이들과 함께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그 아이들 한글 학교 시작 전에 사진도 찍고 앞에 나와서 한겨울에 밀짚 모자 노래도 가르쳐주고 함께 노래하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써봐라 이렇게 하면서 네. 김밥도 만들어서 김밥도 같이 체험하고 한국 문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보다 BTS 노래를 더 잘 알고 네, 한국 드라마를 더 잘 알고 그래요. 저 아이는 뭐 한국 여자아이처럼 생겼죠.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놀랐어요. 먹고 그래서 1학기 종강을 이 아이들은 이제 두 번째 모인 아이들인데 이번에 이제 오면서 5월 25일 날 이제 원래는 제가 한국에 안 오면 6월 말까지 하는데 한국의 일정 때문에 5월 25일 날 이제 종강하면서 함께 이제 제 아내와 마지막 수업 가서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통독 사역인데 이건 이제 현지 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매년 이제 여름과 겨울에 실시를 하는데 현지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전체로 읽어본 경험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무해요. 그냥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설교 들을 때만 부분적으로만 알지 성경 읽는 것 자체를 시도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시작한 지 한 3년 됐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성도 너무 좋아하고
네. 그래서 이제 신약과 구약을 나누어서 신약은 3일, 구약은 4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독을 하는데, 이제 지난 1월에 있었던 카라콜 지역 저쪽 위에 북쪽 지역에 있는 아주 추운 그런 곳인데, 그 동네가 11개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통독을 하게 됐어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찬양도 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지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끝까지 4일 동안 꼼짝도 안 하시고 그냥 계속해서 집중해서 성경 보시고, 이렇게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 명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이 자매의 간증을, 네, 혹시 음향 나오나요? 음향 혹시 나올 수 있게? 아유. 플레이 한번 해주시죠. 플레이가 될 거예요. 이 자매가 제가 설명했는데, 이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처음 성경을 읽었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 안에 사랑이 정말 부족하다는 걸 내가 깨달았고, 또 믿음이 정말로 없다라는 걸 깨달았고, 근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비전을 주셨다라고 이 자매가 고백하면서 간증을 했던 내용인데, 이 카라콜에서 4년 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희 비시킥으로 왔어요. 통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수도로 와가지고 제가 한 4일 동안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면서 통독을 처음 시작했고, 이번에 이제 4번째 하면서 이 아이들이 성경을 4번 정도 계속 읽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한 청년, 여기 이 교회를 빌려준 목사 아들이 있는데, 그 목사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는 성경 일독하는데 한 2년 걸렸는데 자기는 3일 만에 읽었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에 다시 한번 이제 구약을 이제 하기로 이제 저희가 계획을 해놓고, 그래서 저희 이제 말씀사역센터에서 이 성경 통독을 진행하면서 모든 그 경비를 저희가 다 마련해서 후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 또 잠을 자는 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역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이 정도 재정이면 뭐 되겠다 싶었는데, 저희가 또 어린이 사역을 또 사실 하거든요. 이제 다른 분이 하시는데 어린이 말씀 사역을 하는데, 이게 또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캠프로 이제 2박 3일 해서 지금 한 3번 했는데, 한번 모일 때마다 아이들 한 150명씩 모여가지고 하는데, 아이들은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역들이, 저는 뭐 처음에 이 선교조에 가니까 정말 다양한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권 사역부터 NGO 사역부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도 그런 사역 쪽에 이렇게 눈을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한국에서 21년 동안 했던 일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말씀 가르치는 일을 했죠. 목회했죠. 그래, 너 그거 하면 돼. 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제 말씀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이 사역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교회는 말씀의 기반이 되어져야 하고,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고, 성도가 말씀 위에 세워질 때에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키르기즈를 바라보실 때 우리 방치정 선교사가 하고 있는 이 말씀 사역이 풍성해지고, 저의 마지막 제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사역은 이 6개 주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사역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 있는 가정교회 목사님들을 말씀으로 리프레시 해드리고 함께 또 위로해드리고 하는 그 사역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다니는 그 사역. 그래서 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번 이렇게 다닐 때마다 보통 뭐 7시간, 8시간, 많게는 막 20시간 이상 차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이동을 할 때에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행해 줄 수 있도록, 선교도 사랑으로, 교회도 사랑으로 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